최근에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렵게 사는 한 가족이 생을 달리하는 뉴스를 보면서 이런 가정들이 곳곳에 자꾸만 줄을 지어 일어나고 있고, 또 사업하는 가정, 때로는 사업자들이 함께 모여서 살 길을 찾아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위기 속에 살고 있는 이때를 우리가 느끼게 될 겁니다. 아마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청와대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도 없고, 이웃에게 힘들다고 말할 수 없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마 이 어려움들은 우리 가까이도 다가오는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절망 속에 빠질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고는 헤어나올 수 없는 삶의 여건들이 있을 때, 믿는 자들은 그나마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선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열정을 다해서 이웃 사랑이 결국은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그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 것이 가장 축복의 지름길임을 깨달아가면서 어려울수록 주변을 좀 살펴보고, 또 힘들수록 주변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이 절망의 한 가정이 다시 한번 은혜로 감사의 자리로 돌아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속에 정말 가슴 아픈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한순간 다 빼앗길 수밖에 없는 한 여인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영육 간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끌고 있었던 선지자 엘리사, 그의 생도 중에 한 과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남편은 오늘 과부의 호소하는 모습을 보니까 엘리사에게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엘리사에게 섬김에 도움이 되었던 생도 중에 하나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가 두 아들과 아내를 남겨놓고 가난만 물려주고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약속한 복을 다 누리고 살고 죽어도 아쉬운데, 때때로 그런 놀라운 약속을 다 누리지 못하고 고난과 고통만 안겨주고 죽는 그도 고통스러웠을 거고, 살아남은 이 가정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분명히 오늘날 말하면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명을 맡아서 가족을 버리고 삶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한 선지동산에, 즉 신학교로 간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가 능력을 잊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사명 감당하기도 전에 빚만 잔뜩 안겨주고 그러고 죽어간 한 사명자를 성경은 보게 합니다. 아마 저는 죽고 난 다음에 빚진 것이 아니라 남편이 선지자 엘리사의 생도가 되고 난 다음 그 구차한 삶을 이어가기 위해 진 빚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엄밀하게 그 빚도 하나님 때문에 진 빚이고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다가 진 빚이라고 해도 지나친 표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빚을 갚지 못하고 빚을 준 사람이 볼 때 앞으로 받을 희망이 없으니까 이 과부를 찾아와서 최후 통첩을 합니다. 빚을 갚지 않으면 당신 두 아들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나는 빚을 받아야 되겠다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 앞에서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바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은 장면을 오늘 본문 열왕기하 4장 1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 중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 라고 안타깝게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딱한 이 여인의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의 현장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그 절망 속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절망이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한 믿음의 통로가 되었지만 오늘 이 세상에 이 놀라운 은혜조차 받지 못할 지경에서 세상만 바라보다가 세상 속에 죽음으로 이끌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은혜 받고 받은 그 은혜 안에서 이웃을 더 구체적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명이고 또 얼마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말씀을 숱하게 들었으나 갑자기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어느 날 기도할 힘조차 아니 기도조차 하지 못하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시험거리가 다가왔을 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신다, 시험 당할 때 감당케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 생각하고 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주여 주여 부르짖어서 스스로 그 시험을 이긴 경험보다는 시험에 들어서 밥맛도 잃고 보고 싶지 않는 사람 보기 싫어서 예배도 빠지고 그러다가 그래도 한 주, 두 주, 한 달 지나서 다시 툴툴 틀고 몸을 추스리고 믿음으로 나온 자는 그나마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어느 날 그 구원의 감격조차 체험하기도 전에 기도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평생 방황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앞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도전의 메시지를 남겼는데 시편 34편 6절은 이런 말로 우리를 다시 격려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곤고한 자는 스스로 다시 일어설 어떤 희망이 없는 절망 속에서 그러나 그가 한 가닥 믿음을 붙들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고백은 오늘 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간 여인이 바로 이 곤고한 자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엘리사 또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여러 생도들 살아있는 자도 제대로 먹이고 그들을 세워갈 수 없어서 성경에 보니까 도끼 하나도 없는 선지 동산에 그 가난함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빠졌는데 도끼 살 돈 물어줄 돈이 없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물에서 그 도끼가 떠오르게 하는 기적을 통해 세상 것을 의지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건 생도라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던 그 현장을 살핀다면 아마 저는 볼 때 이 엘리사의 생도로 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이 가정의 어려움을 엘리사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두 아이를 종으로 이제 보내야 하는 마지막 절망 속에 있는 이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선지자 엘리사가 입에 내뱉은 말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라고 하는 탄식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엘리사 또한 어떻게 그 여인을 도울지 도울 수 없는 딱한 형편에 이 독백 속에 엘리사는
나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 가정을 도울 수 있을까 기도하는 마음이 이 고백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힘을 들여 하고도 지칠 때가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절망감은 더 다가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될 것 같다가 그 사람 의지해서 배신당하면 상처는 더 깊어지고 절망감은 더 깊어집니다. 오늘 이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도움을 구하며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할지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 또한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하랴라고 하는 말은 불가능에 대한 때로는 부정적인 고백이 아니라 나도 아무것도 도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엘리사의 딱한 형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부에게 묻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게 뭐냐? 엘리사가 이 과부의 형편을 살펴보면서 내 집에 있는 게 뭐냐고 묻고 있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엘리사는 살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부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계집종의 한 그릇에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가보면 그 당시에 토기들로 좀 다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토기의 기술은 그렇게 큰 토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또 기름이 소중하기 때문에 기름을 큰 토기에다 보관하고 사는 집은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제가 볼 때 우리 국그릇, 밥그릇보다 좀 더 클까요? 이런 그릇에 기름 그 한 그릇이 오늘 이 여인의 집에 재산으로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근심, 걱정도 여기 있지 않겠어요? 오늘 이 엘리사가 너희 집에 뭐 돈 될 거 있냐? 너희 집에 뭐 좀 하나님이 역사에서 그래도 기적을 30배, 60배, 100배로 튀길 게 있겠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가진 한 그릇의 기름이 무슨 유익이 되고 무슨 역사가 될까 생각하면서 기름 한 그릇이 있다는 게 아니라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삶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일 수가 있을 겁니다. 왜 나에게는 남들처럼 좀 넉넉한 건강이 없을까? 왜 나에게는 남들처럼 남이 갖지 않는 은사가 없을까? 왜 나에게는 마음껏 좀 쓰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한 물질이 없을까? 우리는 늘 있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도 있기를 기대하는 없는 것에 관심을 두다가 도리어 어려움이 생기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구하기커녕 더 낙심하고 더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인생이 절망적이고 아무리 인생이 끝자리까지 보일지라도 오늘 엘리사가 바라볼 때는 따라합시다. 기름 한 그릇이면 문제 해결에 충만하다. 우리는 바라볼 때 보잘것없는 그것만 보이고 아무 쓸모없는 그것만 보일 수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도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 먹일지라도 200데나리온 돈 있어도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외치고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안드레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여기 먹을 것이라고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밖에 없나이다.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우리 옛날 어른들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사람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믿음의 방법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건강, 때로는 은사, 재능, 물질, 세상 속에 뭔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의 크기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순간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게 아니라 기름 한 그릇이면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믿음의 놀라운 조건임을 다시 한번 생각을 바꾸며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엘리사가 하는 말은 이제 엘리사의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에게 엘리사를 통해 응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믿음의 응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아라. 엘리사의 생도의 아내가 살았던 그 지역이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과거로 돌아갈수록 그릇이 참 귀했습니다. 귀하고 또한 그릇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담아줄 게 그리 많지 않았잖아요. 담아줄 게. 그래서 정말 쌀 한 톨이 귀했고 때로는 자식이 배고파 몸부림쳐도 종자는 먹을 수 없으니 종자 담아놓은 그릇 그게 때로는 먹을 게 전부여서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시절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에 빚진 이 가부의 집에 무슨 그릇이 있으며 그 동네에 그릇이 있었는데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부지런하게 기름 한 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하는 믿음으로 그릇을 빌리고 있는 이 두 아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이 가정의 절망의 문제, 이 가정에 벌써 세상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하나님이 약속한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의 걸음으로 그릇을 빌리고 있는 두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기 전 전제된 믿음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기도 한마디 하면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하늘이 열리고 여기저기 뚝딱 기름이 철철철 넘쳐서 기름장사 불러다가 네 가져갈 만큼 가져가라. 하나님은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응답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기도하는 사명자들에게 다시 구하는 응답이 바로 믿음의 그릇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혹이라도 여러분 삶에 자꾸만 건강이 세해지고 자꾸만 삶이 쪼들어질 때 그때 조심하십시오. 세상에 있는 게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내가 가져야만 꼭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할 때 채우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다 써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이를 더해갈수록 건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건강해야 건강한 겁니까? 늘 강조하지만 얼마나 가져야 내가 만족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은 걸 먹여야 여러분 잡수권 한 다음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할까요? 어느 날 식기도도 제대로 믿음으로 못하고 바빠서 훌쩍 아니면 보잘것없는 음식 같아서 그냥 지나치며 잡수시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보잘것없어 보이고 적어 보일지라도 그 그릇에 믿음의 그 그릇에 사모하는 소망의 그 그릇에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의 그 그릇에 하나님은 무한정 은혜를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기억 그릇을 빌리되 더 빌리고 그릇을 키우되 더 키워갈 수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 엘리야의 말씀 보장된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인 줄 믿고 그릇을 빌리는 그 자녀들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오늘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4장 4절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문을 왜 닫으라고 했을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들은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지만 이 믿음의 비밀은, 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은 믿음의 사람만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가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는 이 비밀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은밀한 축복의 비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믿으면서요, 이런 놀라운 은혜의 비밀스러운 간정이 많아야 돼요. 우리는 주라는 말은 빼놓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세요, 안겨주세요만 하니까 이 감격이 없어요. 근데 정말 내가 먹어도 부족하고 내가 써도 부족한데도 어느 날 성령의 감동 따라 나누고 베풀고 주었더니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침이 무언가를 깨달을 때, 그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이 축복이 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정말요. 저는 가끔 표현하지만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요, 주고받는 사랑을 받기가 쉽지 않아요. 어려울 때는 사실은 그냥 꾸로도 오는 사람이 있으니 억지로라도 줬어. 그래도 억지로라도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 어느 정도 그냥 먹고 살만한 데다가 체면까지 그냥 충만해서 남한테 뭘 꾼다, 뭘 도와달라고 부탁한다, 이런 말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졌다는 게요, 이게 우리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건 내가 먹고 네 건 네가 먹고 살아도 우리는 내 거라도 남 주고 남의 거라도 나누어야 되는 은혜 안에 사는 삶을 자꾸 보여야 그것이 사랑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고 영원히 구원될 복음의 통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아라. 그리고 그 한 그릇밖에 안 되는 그 기름을 빈 그릇에 따라봐라. 말씀대로 순종은 믿음의 비밀이고 믿음의 비밀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데, 그래서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저는 첫 그 기름 그릇을 빌려온 그릇에 부을 때 그 순간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정말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린 그 순간, 여러분, 어린아이가 은혜 받는다고 자기 도시락 까먹을 시간도 잊어버리고 여기저기 떡 문제로 소란스러울 때 자기 떡 그 하나를, 도시락 하나를 들들들 떨면서 안드레의 손을 빌려 예수님께 드렸던 그 마음이 어땠을까? 사람의 가치로 볼 때는 불가능하고 아무 쓸모없고 아무 사람에게 유익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그 가치를 더 가치 있게, 그 작은 것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하나님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 속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에게 말씀의 약속대로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어렵게 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6일 동안 열심히 일했느냐, 일하게 하시고 일한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구별한 그날 예배 드려라. 열심히 심고 거두었느냐,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10분의 1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더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살아봐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 갖고 살면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세상 이방인들이 말마다 손 비벼도 안 되고 탑을 수없이 돌아도 안 되는 거 하나님 그냥 다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문을 닫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부어라. 믿으시면 아멘. 부으면 또 차고 부으면 또 차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신비로운 비밀임을 한번 깨달아가면서 여러분 건강도 주를 위해 부을 수 있는 게 뭔지, 어디에다 붓는 게 가장 값지고 영광스러운지 한번 도전해 가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붓고 또 붓는 그 기적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찼어요. 빈 그릇이 없는 거예요. 아들아, 빨리 빈 그릇을 갖다 대라. 어머니, 빌려온 그릇이 다 끝났습니다. 그 순간 부으면 또 넘치고 부으면 넘쳤던 이 기름이 그치고, 방 안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릇마다 그 귀한 기름으로 가득 찬 그 현장.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감격이고 은혜 받은 자의 놀라운 감사인 것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 부으고 또 부어서 은혜 넘쳐나는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를 찾아갈 때 근심 걱정 절망 속에 찾았던 이 여인이 온 방에 기름 그릇, 빌려온 그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찬 그 은혜를 입고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예배를 드리고 3일 길을 걷다가 주 앞에 나올 텐데, 진정한 믿음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붓고 또 부어서 삶에서 경험한 그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주의 전을 오르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을 누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그 감격, 그 감사, 그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그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아라. 그러고 너와 내 아들이 함께 생활해라 라고 하시는 큰 절망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감사의 회복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이 소망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우리 삶에 이 은혜를 재현해 가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